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줄 압니다. 반년 동안 여러분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다가 1년의 축복을 함께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가 되면은 다른 때보다가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많이 기도도 하겠지만은 신경도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절 예배가 1년에 2번인데 감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인도받아 갖고 흐름 따라 진행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 절기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5년 동안에 내가 무슨 메시지를 했지 한번 찾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같은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조금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신앙의 최고의 신앙은 예전에 땡땡이다 이랬지요. 땡땡이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뭐냐? 감사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세 번째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첫째 말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에 제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가요?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지만은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여기에 뭐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또요, 이렇다, 이렇쿵 저렇쿵 뭐 이유를 달고 뭐 이거는 감사해야지, 저거는 감사 안 해야지. 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뭘 해요? 매일 그냥 감사하면 돼요. 조건 따지지 말고요. 이유, 구시렁거리지 말고요. 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뭐 이게 내게 뭐 유익이고 손해고 따지지 아니하고 매일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고 또요 영원히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심지어는 전화 끝나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하라 그랬죠. 어떻게든지 감사하며 해보라는 거죠. 우리의 입에 감사가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론에 보면은 이 범사에 감사가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지고 이것이 내 삶에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생각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앞서갑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왜? 감사하니까요.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불평거리면 주겠지. 뭐든지 감사하면요 감사거리가 있나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자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노.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세요. 감사 하나님 뜻에 맡겼다니까. 뭐 감사가 뭐 처음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도 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래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계획에 맡겨버리니까 생활 속에는 나에게는 감사가 찾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앞날에 그 과정과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주시겠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걸어가는 여정이 여기 감사가 각인 뿌리 체질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한 3가지로 오늘 카톡에 올렸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 감사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감사해라. 감사하더라도 그래 내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다 하는 날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일과 어떤 사건과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원히 감사하는 걸 평생 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서 언약 붙잡은 성경 구절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어요. 이 복음 알기 전에 제가 나시린으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목회 68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릴 적부터 가장 목사로 이렇게 자랐으니까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라고.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평생 감사할 것이 어느 날 이게 왔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평생 감사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골로새 여기 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의 모든 행하는 그 일에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그냥 따라가 행해.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에 알지 못했는 거 뭐든가 하나를 알면은 마음이 다르지.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합숙에 갔는데 보통 이렇게 저는 성격상으로는 앞자리 절대 안 앉습니다. 앞자리 안 가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앞자리를 몰아넣었어요. 제일 앞에 앉게 되었어요. 합숙 가는데. 그리고 전도 합숙 갈 때에 전도 합숙 때에도 앞에 2번째 앉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저 뒤에 멀찍이 앉아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면 멀쩡히 뒤하고 저 앞에서부터 막 안수 기도해오고 막 그러면은 멀쩡히 뒤에 앉아있다 뒤에 가가 서가 있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합숙 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단어가요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합숙 훈련 가봤지만은 부산역 앞에 가면 전도하잖아요. 복음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극도 하고 그때에 이마누엘 교회 집사님 2분이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찬양하고 연극하고 그러면 보잖아요. 보는데 가가 나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야기할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전도를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느냐 하면은 나 그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나 지금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먹기 때문에 절대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집사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야 그때 황당하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집사들은 이제 뭐든지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아이 아는 단어지만은 이걸 갖고 어떻게 전도하지? 무슨 말을 하지? 이분이 믿었지만은 불신 가운데 불신앙으로 자라다가 이게 맛있는 거 자꾸 먹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믿는 거 이걸 멀리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랬더랬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나 난처한 그런 일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입니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반야월교회 전도학교 하는데 그거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갔는데 그게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에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진짜 어느 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는 그 찬송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숙을 가잖아요. 합숙 가고 또 그래서 오면은 이분이 무슨 미신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우리가 같이 그때 포럼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합숙 가서 말씀을 받았는데 요 단어를 한 사람 딱 나오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요, 진짜 제대로 은혜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맞구나 하는 마음에 믿음이 확 오게 되었어요. 근데 목회할 때 갈등이 많잖아요. 그 또 이 포항에 와서 목회하는데 어렵잖아요. 촌에서 목회하면 편해요. 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동네. 그냥 어른들은 인사 잘하고 선물 주고 뭐 좋다 하면 다 하고만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요. 이 시내 오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도 많지요. 그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목회도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알아야지요. 목회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 목회에 가는 길은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목회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율법 요거 지켜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멀리 했는지 몰라요. 그 멀리 해야 돼요. 죄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죄하고는 멀리 하고 이래 살았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막 마음이 시원하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적부터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못 지킨 게 너무 많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한 그것도 죄라. 그래 주일날 오면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회개하는 거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저기는 이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신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쓰고 많이 쓰고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이게 옳다고 막 크는 율법 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아플까요? 가슴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꼭 이렇게 주일날 오후 저녁쯤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날은 이 주일날 지나가요. 밤이 월요일 되면 더 아파요. 못 참아요. 화요일 되면은. 그래 뭐 합니까? 그때는 이게 펜잘 사리돈 좋아요. 효가 너무 좋아요. 그 내가 못 사요. 아이들 보고 우리 집사람 사모님 보고 좀 사오라고. 그래 그거 먹고 일주일 딱 견뎌요. 괜찮아요. 먹으면 딱 깨끗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거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이러고 난 뒤에는요 해결받았어요. 해결받았는데 그때 해결받은 걸 몰랐어요. 한 3, 4년 지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왜? 그때 말씀 운동하고 막 여기저기 현장 뛰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픈 정신이 다 났었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깨끗이 났어요. 어느 날 내가 왜 머리가 안 아프지 이랬었어요. 내가 그래서 머리 아프다 혹은 저녁에 오후에 커피 마셨는데 잠이 안 온다 하는 사람 오라 그러잖아요. 그 흑암이 우리의 뭐요? 신경을 딱 신경입니다. 커피 먹었는데 아니 아침에 먹으면 괜찮고 오후에 먹으면 잠 안 옵니까? 신경입니다. 다른 건 먹어도 괜찮은데 커피 먹으면 왜 잠 안 오나? 신경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대 때 전도사님하고 신방 가잖아요. 울산에 있을 때 가면은 전도사님 꼭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에게 절대 커피 안 내놓습니다. 다른 차를 내놓고. 그런데 우회하다가 커피 한 잔 먹었다. 잠이 안 와요. 그랬었더니 정인이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신경을 통해서 주는 놈이 있어요. 그거 깨트리면 되는 겁니다. 확신이 딱 왔어요. 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니 편안하구나. 목회가 내 모든 죄 문제가 다 끝났구나. 나의 아픔과 고통, 흑암이 주는 사단의 세력들이 다 떠나갔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래서 가지고요 계속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랬었어요. 확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요 이 목회에 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이 딱 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일밖에 없고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나의 주 사명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의 주 사업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업이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 말입니다.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오직이 돼야 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난 여기에 결론 내리겠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요?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걱정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줬다니까 그러네요. 줄 것이다 아니고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평생에 감사해요. 저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감사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해답을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예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노래 끝나고 난 뒤에 지금은 우리가 이거 함께 하는 교회지만 그때는 끝나고 난 뒤에 이거 보고 끝나는 찬송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많이 불렀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분 작곡한 사람이 뭐 사고로 질병으로 죽었다고 그러가 그 노래가 싫다고 그러는데 뭐 왜 죽었는지 먼저 갔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찬송가 전부 죽은 사람들 찬송가 이 찬송가는 나는 참 아니 복음 우리의 생각이요 복음 요 나옵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뭐요 평생 감사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588장 산송도 불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전도에 대한 거 여기에 딱 생각이 나요. 내가 주로 해야 될 거 모든 해야 될 것은 전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돼지머리 삶으면 귀, 코, 입, 눈 다 삼킨다는 거예요. 별도로 띠가 삼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목사님 부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마음의 전도를 담아라. 생각의 전도를 담아라. 그러면요 말도 생활도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세요. 전도로. 이게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전도,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전도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주된 사명이 돼야 된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도는요 프로그램으로만
막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막 청동원주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뜨거움도 있고.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는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니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랐으면은 그거는 끝난 인생이잖아요. 목회가 사람이 오면 두려웠다니까요. 전도지 가지고요 대문간에 그냥 탁 읽고요 누가 뭔데 이러면 막 뭐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요. 아니 솔직히 우리 저 해도 있을 때 골목에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요. 요리 맡았어요. 누구는 요리 맡았냐. 야, 그 생각하면요 복음 깨닫고 난 뒤에는 안 해요. 너무 편한 거였지요. 어느 누구든지요. 아, 신천지마다 이단 앞에서도요 복음 전해요. 하나님 교회 사람들 너무 많이 찾아왔잖아요. 요새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붙이나 놓으면 찾아와요. 그런 이단들요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왜요? 요게 나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일에 주된 사명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림을 자꾸 가져야 되지. 전도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 되지. 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만 여러분 저는 가져요.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20가지 전도 전략. 그 중에서요 기초 5가지 시스템, 막 다른 건 다 난 이것만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계속 그 전도의 그림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요 전도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전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체험한 걸 말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들은 거 말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딱 가진 거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전도는 그겁니다. 내게 있는 것 주면 돼요. 그 방향이 이와 같이 다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가야 되겠죠. 나중에 미래에 대한 것 감사하 놓습니다만 방향 속에서 복음을 꼭 전하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지금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 가지요. 전 생각이 그래요. 미디어 전도. 미디어 전도에 대한 것을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간증하는 테이프 이게 카톡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 야 내가 복음 전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 딱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미디어 이 휴대폰에 대한 거 사용하는 걸 잘 못해요. 누가 뭐 그러는데 한참 헤매다가 그 하고 그러는데 그걸 진짜 알고 미디어 전도 앞으로는 시대가 그래요.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고 4차원 5차원은 AI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예전처럼 뭐 전도지 돌리고 사람 만나가 그거 하고 아닙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미디어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 비밀을 아니까 뭐 날마다 뭐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범사가 아니라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아, 복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요? 우리의 생각이 전부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는데 생각이 전부 전도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체인지해야 돼요. 어떻게 체인지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으로 가졌던 거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판단하는 거 이것도요 다 복음으로 바뀌어진다. 종교 가지고 율법 가졌는 거 이런 거 다 뭐요? 바뀌어져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율법이나 종교나 교권 이런 거 보다가 안 믿은 사람, 저는 불신자로서 있다가 복음을 알고 이리 온 사람 정말 저는 좋아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왜요? 저희는 신앙생활을 쭉 3대 믿어왔는데 3대래요? 아니에요.
3대 자녀들 형제들로 믿는 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활 하는데요. 근데요, 늘 이게 불신자 가운데서, 그래, 참, 목사님 못 만나는 거, 불신자 가운데 복음 딱 접했다. 이야, 참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 있죠? 그리스도 직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요, 그때부터 딱 들어온 게 시작이니. 그 전에 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율법이 자리 잡고 종교가 자리 잡고 다른 교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돌아가 웬만하게 확 내가 반응이 안 오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요, 복음에 대한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릇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릇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그릇 가져야 돼요. 어떠한 일과 사람이든지 다 뭐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안 다르니까, 이러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자세는요, 초월하면 돼요. 수용만 하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못 살려요. 내가 상처 가지고 있으면 못 살려요. 내 죽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죽어요. 그거 말고 거기 뛰어넘어야 돼요. 자세는 뭐예요? 초월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 이거 알게 된 거죠. 제가 육신적으로는 이야기했지요. 육신적으로는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감사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제가 이거 하나 알았는데요. 진짜 감사가 나온 거죠. 뭐 해야 되겠냐? 나는 평생 감사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전에 했던 전도가 아니구나.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내 삶이 내가 복음의 사람, 복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평생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반년 감사합니다. 반년 감사라는 것은 새 절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맥주 감사절, 새 절기 6월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게 새 절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절기입니다. 우리는 뭐 부활절도 지키고 뭐 성탄절도 지키고 그러지만은 말입니다. 성경이 새 절기 이겁니다. 그는 맥주 감사절, 그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7월 달이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반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사도행전 9장 31절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교회의 흐름, 초대교회 가는 길, 안디옥 교회 가는 길, 로마 교회 가는 길, 이걸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강명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의 흐름, 전도 선교 랩런트, 지금도 보면 기도하면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지역 제자 작품 이거 나옵니다. 이건 그러면 반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때에 새 절기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반년 동안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목회도 목회지만은 말입니다. 교회의 결론입니다. 결론. 목회 결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올해에 감사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미래. 저거 32년 됐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강명교회 걸어오는 길 32년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대하여서 오면서 생각할 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꾸 오잖아요. 이래 갖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당에서도 의논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뭐를? 목사가 내려놔야 된다. 그겁니다.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만둬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위기가 왔는데. 저는 아픔이 그게요. 율법의 설교를 할 때가
좋았어요. 어떨 때는 안 되는 그 복음 잡고 하려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그때 막 율법 해보면 막 시원하기도 하고 막 성도들은 상처받든지 힘을 얻든지 뭐 어쩌든지 근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떠나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 없어지는 사람 그건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목사님이 실수해서 강하게 막 이래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니까 뭐 유들유들하게 가니까 부드럽게 가니까 그렇구나 하고 가니까 생각대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 그게 아닌데 우리가 복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뭡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율법과 교권과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가 그래 안 맞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런 교회 위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준비해야지요. 이웃 교회에는 목사님이 아이고 나 이제 막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만두겠다 이러니까요. 중직자 한 사람이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교회 위기에 처음 이제 사모님하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려놓자, 어디든 내려놓자, 이래 내려놓자 하고 이제 당연히도 목사님 나 내려놓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발판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래갖고 발판 준비를 1월 달부터 해봤어요. 1월 달부터 쭉 해온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고 부목사님이 그걸 하게 되는데 발판 준비가 뭐냐? 그거였어요. 70지역, 70제자, 70작품. 저거 발판, 저걸 놓고 목사님 12월 달부터 기도해가지고 쫙 해나갔지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설교 이렇게 한번 하고 지금 부목사님 하지만은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이랬거든요. 새벽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 발판을 준비해놔야지. 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진짜 이 내려놓는 거 이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데요, 그래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 연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였습니다. 경축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요. 연합 예배할 때에 판프리엑스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연합 말입니다. 이게 4월 2일 날 메시지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이 생각하고 난 것이 메시지거든요. 그루터기 교회와 강명교회가 합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린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건 뭡니까?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너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시스템 메시지입니다. 시스템을 준비해라. 3가지 시스템을 준비해라. 지역 복음화 시스템을 준비해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 시스템을 준비해라. 제자가 복음화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스템 3가지를 준비하라. 이 교회 연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려면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위오스로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으로 돼야 되지 그냥 흡수도 아니다. 당과 당이 같이 되는 것 연합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강명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루터기 교회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강명교회 손 떼버리고 그루터기 교회 손 잡고 그러면 안 되죠.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 손을 잡고 있다가 하나 띄고 강명교회 손을 잡아야 돼요. 이게요 위오 시스템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분투 있잖아요. 우분투라는 말은요,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축복을 다 함께 가서 먹자고 해갖고 손잡고 가는 게. 어느 교회에 내 가서 교회 건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위오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손잡아야 돼요. 양손 다 손 벌려갖고 잡으셔야 된다. 그 말. 그리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은 반년 동안 감사해야 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두 교회가 합쳤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다른 거 뭐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데, 반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최고로 감사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다. 왜요?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멘 해야 설교 다음에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고 주시는 선물이 교회연합입니다. 전반기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말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더라도 전반기 6개월 동안에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같이 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 연합해서 가도록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깜짝 선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목사님이 뭐 메시지 하면서 말씀도 하시고 뭐 또 사면도 간혹 사적으로도 말씀을 하신 거 들었는데, 3년 동안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 자꾸 그걸 이렇게 부정 보다가 잘못되게 생각합니까? 최고로요. 있었다. 연합이 안 됩니다. 한 가정이 왔다. 연합 안 됩니다. 몇 가정만 오면, 저도 개척해 봤기 때문에 재미가 솔솔 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알지만 해독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요. 여기 처음부터 정인이잖아요. 이명칠 권사님, 김영선 권사님, 정태식 권사님, 박장로님,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해도 있을 때 왔어요. 오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이 교회에 한두 가정만 왔다 그러면은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그걸 그렇게 뭔가 조금 부정이다니 아니면은 잘못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요, 교회가 이래 왔는데 버틴다고 됩니까? 목사가 지가 결심해 갖고 버틴다고 됩니까? 아니 목사, 김 목사님 건강하잖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잖아. 목회 대신해 주는 협동 목사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힘드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연합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최고의 감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렘넌트 사역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 중직자가 될 가정이 한 가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요, 잘했다.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그래 했다 할지라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오니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흐름이 바뀌었어요. 렘넌트들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목사가 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됐지요. 또 미래에 대한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저들이 행하는 일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완벽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가정이 몇 가정 안 돼도 더 큰 일 하라고, 크진 않는데, 목사님이 크진 않은데 강명교회 오는 거에 큰 의장은 아니지만은 더 큰 일 하라고 우리가 교회 연합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감사요.
우리가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감사. 평생 내가 감사거리를 딱 붙잡으시고, 반년이 가면은 또 1년이 가면 몇 추수감사절 때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이거 자꾸 바뀌겠지요. 2024년도 되면은 내가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감사거리가 또 있겠지요. 그게 절대 뭡니까? 부정이나 그게 불만이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언제까지, 언제 성취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그때의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재림날이 언제냐?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CBDIP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CBDIP를 언제부터 나오게 되느냐 찾아봤더니 5년 전에 2018년도 그때부터 이게 그 전에부터 조금 나왔겠지요. 나오면서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그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줘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면계약 언약의 말씀은 도대체 뭐지? 그걸 붙잡았다. 예를 들면 요셉은 밥 먹고 형제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 나라 땅, 이게요 저라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그때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요셉은 딱 붙잡았어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되 그게 이게 말하는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생의 전환점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계속해서 이 흐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흐름을 바꿔요. 그거는 쉽게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아니다.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갔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비전이라. 그러면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림. 그 꿈은 뭡니까? 내가 이거 하겠어. 나 이거 결심하고 그 결단하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결심하고 결단해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꿈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일성이 되도록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가 나올 수 있도록 오직이 되어보면 돼요. 꿈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꿈을 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이 꿈이야. 나는 이걸 오직으로 잡고 이걸 내가 붙잡는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꿈, 하나님이 흐름 속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언약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걸 렘넌트 읽으면 참 그걸 붙잡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는 그 말은 이미지가 되려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간단해요. 가는 길 말씀 따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일어나는 작품이 안 일어나요. 작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따라가야 돼.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 받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 그 이미지, 그 생각, 그걸 놓치면 작품이 안 나요. 작품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뭐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림은 갖고 있을지라도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나의 CBDIP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늘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이민계약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실천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 그러면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인데, 작품을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생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인생 말고 딴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리다는 말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맞아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나의 CBDIP, 이게 있으면 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안 보여요. 오직 나의 CBDIP 그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는 거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인생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율법과 그전에는 종교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목사로 부끄럽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오직 전도밖에 없구나. 나 이 생활 하려면은 복음의 사람, 복음 인생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 지금은 복음 없는 시대예요. 흐름을 보니까 나를,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꾸만 복음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훈련 따라가고 가다가 보니까 뭐 하나님 만드시겠지. 이거는 내가 만들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나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 그런데 복음 안 될 때가 목사님에게도 많다니까. 그러니 예.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가니까 자꾸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복음 인생 선교사로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예전 율법 그거 안 되는데요. 종교도 아닌데요. 교권도 아닌데요. 목사 말 듣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꾸 목사 말 들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CBDIP 여러분이 가지고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복음 인생 선교사 이러면 돼.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선교사로 마무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나는 진짜 돈 벌어갖고 세계 보고만 해야 되겠다. 경제 인생 선교사.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오는데 병든 사람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 살려야겠다. 그래서 인생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렘넌트의 여정이 있어요. 그 7 여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7대 여정. 그 속에 렘넌트로 살아가야 될,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남는 자 노죠. 그러니까 남을 자 남길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순례자가 나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정복자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말씀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이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은 호흡하면서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이고, 237 세계 정복 살리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간혹 묻어갖고 흩어진 제자들이 이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렘넌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거루터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어린아이 렘넌트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해 놓죠.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 사역에 대하여서 이거 생각하면 감사 나옵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요? 바울의 사역은 3가지로 구분 딱 나왔잖아요. 현장 살리겠다, 무속의 현장 살리겠다, 점술의 현장 살리겠다, 우상의 현장 살리겠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현장을 살리겠다, 회당 그러잖아요. 바울이 들어가는 것은 복음 전한 곳이 어디냐? 학교. 그거지. 미래 사역은 이거잖아요. 앞으로의 사역해야 될 것이. 이거 생각하면 감사 나올 수밖에 더 있나요? 그리고 하나는요, 세계복음화 로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같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가이사 앞에 한번 서기를 원하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이거잖아요. 미래 사역.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로마 237
오천 종족을 위해서 가야지. 렘넌트 사역해야 되지. 학교 사역. 그리고 현장에 무속, 점술, 우상 사역,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는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누림으로 가면 됩니다. 누림의 여정은 가는 길이 딱 한 길로 나와 있어요. 5가지 감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오감의 망대를 세워라. 요즘 망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다 합친 거예요. 망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파수 망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소통할 수 있는 안테가 되어야 되느냐, 오감의 망대가 됩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러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별거 아닌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게 진짜 감사해요. 감격은 뭡니까? 이 감사가 막 너무 기뻐요. 이게 감격이 되어야 된다. 그 감사가 그냥 감사로 지나지 아니하고 감격이 되어 보이는데, 그 감격이 감동이 되어 보이는데, 감동은요 마음에 대하여서 오는 게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조그만 게 감사가 되더니 이게 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다가요 감동, 설레임을 딱 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일이 내게 감탄이 돼버려요. 뭔가 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막 터져버려요. 내 가슴이 터지는 마음, 이게요 감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오감이에요. 감복은요 감탄된 것이 복음으로, 축복으로 내게요 잔잔히 와요. 요거는 사전하고는 달라요. 목사님 메시지 설명. 요게 나중에요 요렇게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와 너무 좋아,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게 오다가요, 이게 잔잔하게 하나님 축복이 내게 주시는 감복, 이 오감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보면요 하나도 불평할 거 없고, 하나도 원망할 거 없고, 하나도 머리가 져버릴 것이 없습니다.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오감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오감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평생의 감사와 절기 때마다 감사와 미래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